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새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오늘도 주님 응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인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주님, 우리의 생각과 호흡과 모든 걸 주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를 첫 번째 자리에 모실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바르게 잡힐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되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6장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26장.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리라.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여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은 모든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이루어질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예표이고 또 묵시입니다. 묵시 문학을 읽을 때는 문자 그대로 읽으면 오해가 되기 쉽습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서 단어를 조합하는 식으로 신약에 나온 단어와 연결시켜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해하고 또 교주를 섬기는 것들을 강화시키는데, 성경을 읽을 때는 1차적으로 이 말씀이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먼저 보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적용하시는 눈으로 읽으셔야 오해가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예를 들어서 신천지의 이만희를 주목하게 만들기 위해 쓰여진 책이라면 우리와 상관이 없는 책이겠죠. 성경은 보편적이고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선물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제대로 해석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날에 1절에 보면 그날에 이게 구약의 예언문학, 예언서들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문구입니다. 그날이 언젠가? 그날은 어떤 의미인가? 주님의 모든 영광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보았지만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았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오는 그날을 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세기 말, 20세기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세기 말, 항상 1000년이 지나갈 즈음에는 이 종말론이 강화되거든요. 그때 한참 다미성교회를 비롯해서 수많은 재림사상을 가르치던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휴거, 이런 영화도 나오기도 했었죠. 제가 어렸을 때 휴거라는 영화가 소극장에서 동네에서 상영을 했는데 보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리기도 했고 줄을 너무 많이 서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많이 봤어요. 휴거라는 사건이 진짜 있는 것인가를 상상해서 쓴 영화죠. 그런 것들이 관심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 시대가 혼란스러워지고 또 삶에 희망이 사라져가던 때에 항상 사람들은 종말을 생각합니다.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다 거짓말이고 사실은 이단 사상을 강화하는 잘못된 영화들이었죠. 휴거라는 영화가 한번 유행하고 나니까 제가 어렸을 때 날마다 이렇게 갑자기 예수님 오셔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휴거,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고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벌어지고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걸 들었어가지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낮잠을 자고 일어나면 항상 불안했어요. 낮잠을 딱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집에 안 계신다, 전화를 해도 안 받으신다. 휴거 영화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온다더라고요. 갑자기 생활하던 사람들이 주변에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친구도 사라지고 엄마 아빠도 사라지고. 저도 그런 불안감이 있어가지고 괜히 내 주변에 예수님 잘 믿던 사람들이 연락이 안 되면 예수님이 휴거
사건을 일으키셨나? 데려가셨나? 왜 난 남겨놓으셨지? 하면서 불안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문자적으로만 보시면 오해가 되기 쉽습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루실 그 영원한 구원의 날을 노래한 것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좋습니다. 이 지금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이 말씀을 주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남유다의 멸망이 한 100년 남았을 때 100년 뒤에 우리나라 망한다. 그러면 지금 사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들리지 않는 메시지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이 메시지를 들어야 그 날에 이루어질 것들을 생각하며 들어야 절박해지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가 견고한 성읍에 있으며, 이 성읍이란 얘기를 많이 하고 성문이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곧 무너지게 될 것이고 다시 거기로 돌아오게 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이를 거라는 것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견고한 성읍 위에 서리라.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거거든요. 지금도 안 망했고 앞으로 망할 거라는 얘기가 들리지 않는 시대에 회복까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크시고 넓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모든 걸음걸음마다 예수님 하셨던 모든 행함이 이 성경의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해설을 해놨어요. 예수님이 그냥 사신 것 같지만 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이루기 위한 예표로서 예수님이 성취하심으로 살아가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고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 계획을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해내는 사람, 그가 바로 복된 사람이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견고한 성읍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성읍이란 구원의 반석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을 흔들지 않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2절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성읍은 아무나 통과할 수 없습니다. 호패를 보거나 신분증을 확인해서 이 사람이 들어올 만한 안전한 사람이다, 이 나라 백성이다 확인돼야 성문을 열어주고 들어가게 했잖아요. 구원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깨진 세상을 살면서 이해가 안 되고 또 불의한 일들을 당할 때가 있겠지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질 수 있는 것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대한민국에 전쟁이 벌어진다고 해도 미국 시민권자들, 특별히 미군, 우리나라 주한미군 같은 사람들은 별로 안 두렵대요. 두렵기는 하겠지만 걱정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다 미군 수송기로 다시 본국으로 데려갈 것을 알기 때문에 매뉴얼화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이죠. 코로나 시절에도 아마 그거 대피 훈련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는가, 내가 들어갈 나라가 어디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가진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터를 잡고 무너지지 않는 집을 세워야 할 땅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견고한 성읍을 세우기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구원을 확증하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들을 견딜 수 있는 것이죠.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우리의 마음에 언제 평안이 임하는가? 심지가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격 좋은 사람이 아니고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평강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지금 흔들린다고 느껴지신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사랑하고 살고 있는가, 얼만큼 그분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시면 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게 크다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아무리 성격이 좋아도 불안할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잘 알려진 말씀이시죠.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의지할,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반석이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걸어가십시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중심이 딱 되셔서 제가 기도할
시작할 때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의 삶에 딱 중심이 되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네, 주님이 우리의 삶에 그런 견고한 반석이 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8절에 보세요.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리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저 영원한 날에 들으시기까지의 이 땅에서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주를 의지하는 것인데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도 고난당할 때가 있거든요. 무너질 때가 있을 거거든요. 그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뭘 배워야 합니까? 의를 배우는 거예요. 의를. 이 땅을 심판하시는 때의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무엇이 의인가? 이 의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된 것을 성경은 의로움이라고 말합니다. 죄 안 짓고 이거 다 포함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주님이 의롭게 보시는 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우리가 견고히 서 있는 이 관계가 바를 때,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상황을 의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삶의 환란을 통해서 뭘 배운다고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바르게 정립되어 있는지 그걸 배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의인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 근데 악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10절에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총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잘 됐어요. 근데 악인은 누구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지 않는 사람이에요. 의를 배우지 않는데요. 어쩌다 잘 된 거지 뭐.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된 거지 뭐. 내 능력이 탁월한 거지 뭐. 내가 저 사람 잘 만난 거지 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은총이구나. 그 관계를 바르게 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교만하지 않겠죠. 근데 악인은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축복인 걸 몰라요.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보지 아니하는도다. 네, 악인입니다. 이게 내 삶에 아무리 많은 축복을 주셔도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악인이라고 단정하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11절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그들이 보지 않고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이 땅의 역사들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악인은 교회가 있어봐야 뭐하나, 내가 헌금해봐야 뭐하나, 봉사해봐야 뭐하나, 교회가 다 병들었는데. 그렇게만 말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도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들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입니다. 악인이라는 것이죠. 12절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나눌 말씀이 너무 많네요. 네, 여기까지만 합시다. 벌써 20분이 돼가니까 여러분들 나머지 말씀들도 쭉 읽어보세요. 오늘 내 삶에 적용해서 보세요. 이 악한 세상, 힘든 세상,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좀 피곤한 월요일 어떻게 승리할까? 여러분들의 실력도 키우고 성실하게 사셔야 되겠지만 제일 우선순위로 삼으셔야 될 목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매 순간 기도하며 묻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로 서리라. 그분이 원하시는 걸 따르리라.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면서 이 하루 시작하신다면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고 심지가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밤에도 주를 앙망하는 사람,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 우리의 전 인생을 거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의롭다, 또 그 마음의 평강으로 또 잘 되는 것들로 함께 해주신다 하셨으니 오늘도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주만 의지하오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